사람들이 말하는 이 로또 같은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만 나도요, 아마 지금도 수많은 이스라엘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 여관에 방문해서 야, 이곳에 그 여관 주인이 그 예수님을 맞이했구나라고 막 격려하고 기뻐하고 아마 성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여관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극진히 모셔도 시원찮을 판에 직접 찾아오신 그 주님을 쫓아내버립니다. 여관방에 방이 없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방은 있잖아요. 어디 방이 있었어요? 자기 방. 자신이 묵던 방.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정말 우리 더힐링교회에 당부하고 싶습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희생하려는 거를 자꾸 권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도 안 해도 돼요. 다 똑같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면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자꾸 원하지 마세요. 그것을 구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방은요, 우리 사모님이 굳건히 지금 잘 힘들지만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희생을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해. 혹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우리 사모님과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게 있어요. 다른 교회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말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작지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이런 작은 일에 좀 힘쓰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면요, 우리 삶에서 그게 변화가 보여줘야 돼. 우리가 직접 그런 희생된 모습을 좀 보여주자.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별로 희생 안 하는데 우리 사모님만 희생하는 것 같아서 성탄절에 선물은 못 하지만 립 서비스로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만 봐도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자들은 권력자들대로, 여러분, 종교인들은 종교인대로,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축하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다 못해 반대하고 회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2018년도의 성탄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살펴봤지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아주 일부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오늘 이번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똑같이 위에서 살펴봤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살펴봤죠? 이번 주일날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견고함과 의로, 금식하며 예배하는 그 안나의 모습.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누구를 살펴볼까 합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 요셉과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이 말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 전부터 마리아와 요셉을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되게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들이 그냥 우연으로 교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예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이미 모든 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필연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예정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연인 것 같고, 어쩌다 한번?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오려고 힘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발 한 자국도, 한 발자국도 이곳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냥 순종의 사람들이 아니라 엄청난 순종의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엄청난이라는 거에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엄청난 순종.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요셉이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그냥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파혼하려고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거예요. 나하고 전혀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니까 천사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38절의 마리아는요 그 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 여러분, 약혼 중인 그 처녀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하소서라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을 보게 되면 이 처녀가 약혼한 다음에 다른 남자의 아기를 배웠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 돌을 다시 그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그냥 쳐 죽여요. 신랑과 신부를 똑같이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아랍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의로운 살인이라고 자기들은 치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마리아의 순종은 그래서 엄청난 순종이라는 거예요. 당장 성 밖에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천사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천사들의 말에 엄청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엄청난 순종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도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 반드시 말씀과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그 가정 가운데 엄청난 성탄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혼 여인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문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지금 남의 아기를 임신한 겁니다. 요셉으로서는 엄청난 환장할 일 아닙니까? 정말 괴롭고 너무나 괴로울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민하다가 결국 파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가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 돼서 한번 이 말에 한마디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임신했다. 근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같으면 그냥 순수하게 그 말한 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정자가 남자가 만나서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했대. 도저히 지금 믿을 수, 무슨 죄를 구원하고 무슨 소리야 도대체.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엄청난 믿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요셉이 어땠습니까? 주의 사자의 말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개꿈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요셉이 이랬다면 마리아의 신병과 잉태된 예수님께 엄청난 위기가 아마도 닥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잘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 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짝지어진 그 아내는 그냥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으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성모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남자랑 전혀 관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임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그냥 yes, 네, 그냥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내 되신 우리 귀한 집사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남편들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우리 남편들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지금 마리아도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예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짝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게 아니구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됩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화답했더니 어떻게 얘기해요? 1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모친인, 세례 요한의 엄마인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날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굉장한 인물입니다. 영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믿음의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한 모든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 우리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큰 믿음, 엄청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런 엄청난 믿음이에요.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괜히 마리아와 요셉을 주인공으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 메시지는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오늘 이 뜻깊은 2018번째 성탄절을 맞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 이곳에 나와서 은혜를 입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주 작은 허락 없이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자꾸 제한시켜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치유의 메시지, 이거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자신의 상처에 묶여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자꾸 사스러운 거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여러분들이 그토록 정말 추우나 더우나 죽기 살기로, 그 어렸을 때 죽기 살기로 따르고 했던 그 딱지나 구슬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없어요. 그때 당시는 정말 어떻게든 따보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 친구들과 딱지놀이하고 구슬놀이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을 그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여성분들이 그렇게 고무줄놀이를 했던 그 놀이를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일인데도 고무줄 한 번 걸리고 안 걸리고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렇게 싸웠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싸울 일도 아닌 것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목숨 걸고 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어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나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온통 매어 있어요. 온통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굶어 죽을 일, 그럴 일은 없어요.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보상해주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혜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우리 믿음의 1세대 분들처럼 정말 보릿고개를 걷고 정말 힘들게 살아온 그런 분들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에 그냥 족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온통 우리는 뭐예요? 지나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작은 몇만 원 때문에, 그 작은 다른 사람의 어떤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표정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온통 그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해야 돼요. 우리도요, 우리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작은 믿음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탄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새롭게 성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신앙인들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하니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다 그냥 그렇게 해요. 대충대충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정말로 간절하게, 독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봐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는요, 성령을 통해 성탄이 가능하도록 자기 몸을 엄청난 헌신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여인이었다는 것. 자신의 엄청난 희생, 그 헌신이 있었다는 것. 누가복음 2장 35절의 말씀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2장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같이 2장 35절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시몬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 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니. 여러분 마리아가 엄청난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할 정도로 엄청난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칼 찔려본 적 없잖아요. 조그만 카타칼로 손 한 번만 비워도 우리는 죽어라 하고 막 난리 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마리아는요, 칼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심장을 뚫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희생, 그러한 헌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지금 내 마음에 칼이 찌르는 듯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46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8절까지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48절을 보니까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다. 여러분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일이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자칫하면 돌로 자신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우리의 전도대로 그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이렇게 헌신했음에도 오히려 주님께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오히려 경배하고 있어요.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자신이야말로 모든 세대의 가장 복된 여자라고 여겨질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바이블을 왜 자꾸 쓰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쓰게 될 거예요. 이제 봐봐요. 애들이 쓰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좋거든요. 여러분들의 사업 현장과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반드시 쓰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년 여전에 이 땅을 구입하기 전에 1년 가까이 계속해서 감사일기를 쓰고 선포했어요. 150평이라고 그때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150평은 아니지만 이 작은 땅이라도 주님이 주신 것은 그 간절하게 선포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자꾸 쓰고 선포하세요. 그게 세상 사람들, 성경에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따라해.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것을 안 해.
더 귀한 게 그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필사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암기하는 것, 내 꿈을 자꾸 기록하고 자꾸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는 확신해. 이곳에서 정말 이 나라를 이끄는 사회적인 엄청난 지도자들이 나올 거예요. 하다못해 그런 사회적인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아이들은 세상과 다른 아이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아이들이 아무리 바뀌어놔도요, 부모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원위치, 또다시 원위치. 제가 2박 3일, 5박 6일 별짓을 다 하면서 치유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모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자녀가 원위치. 지난주 월요일 날 이곳에서 논산을 가면서 2시간 가까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서 되도록이면 오디오북이나 성경 설교 말씀이나 이런 걸 틀어놓고 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어떤 친구 하나에게 전화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그 당시에 제한테 치유를 받으러 왔습니다. 치유를 받으러 온 이유인즉 게임을 못하게 하는 그 엄마를 두들겨 팬 거예요. 엄마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다가 자신을 때리는 그 자식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치유센터에 온 거예요. 그런 아이가 와서 제대로 치유를 받았겠습니까? 정말 막 도망가고 안 받겠다고 하고. 우리 지성이는 그 아이를 봤어요. 우리 아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고3이 됐습니다.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와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유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게임에 빠져서 대학일커녕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저는 그런 걸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믿어요. 이곳에 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 기대하세요. 지금 꿈이 없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보경아? 깜짝 놀랐지? 마음을 뚫어보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마리아는요, 선포했어요. 자신이 이 세대에, 앞으로 모든 세대에 가장 복된 여자로 여겨질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보세요. 실제잖아요. 여러분, 실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헌신을 하였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넘도록 첫날 밤도 갖지 못하고 아내를 헌신적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가장 복된 여인으로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예수를 계속 피난을 다녀가면서 잘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희생이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헌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자기는 잘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그 아내와 아들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든 가장 큰 희생자이고 가장 큰 헌신자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제 신문에 이런 신문이 나왔습니다. 80대 어떤 할머니께서 자신은 5평 남짓 한 곳에 사는 거예요. 5평 남짓. 평생을 모은 2천만 원을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고 장학금으로 내놓았어요.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정말 가슴이 뭉클하든지. 더 놀라운 건 뭐냐?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을 절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에는요, 그냥 80대 할머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런 할머니의 희생, 이런 할머니의 헌신, 그걸로 인해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므온과 안나에 이어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천사들의 말에 엄청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화답했다는 것.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들은 엄청난 헌신의 삶으로 2018년 전에 성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엄청난 순종과 믿음, 그리고 헌신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덜리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